할렐루야. 예, 오늘도 한날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또 믿음을 정리하고 또 정립하고 또 체계를 세워갈 때에 참 중요한 관계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걸 개념적으로 정리한다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저희들은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사랑이지 맞는 얘기인데, 이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랑과 믿음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사랑합니다 이야기하고 또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관계이길래 우리에게는 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요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중요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라고 하면 되지만, 또 완벽하게 같습니다 라고만 또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해를 하시려면은요, 중요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과 믿음과의 관계를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별 무리는 없다 하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랑, 믿음을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할 때도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 명확하게 개념상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의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제 그 중요하게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에 전제로 해야 되는 구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사도 요한이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거기에 사랑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거기 사랑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이해를 하시려면요, 또 은혜롭게 받아들여서 정리를 딱 하시려면 그 고린도전서 13장 13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고 명쾌하게 부분상 연결이 되면서 정리가 되실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죠. 원칙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요, 원칙은 뭐냐 하면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처박힐 수밖에 없는 죄된 덩어리였고 죄의 나무였던 우리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모든 영적인 부분들과 성도요, 교회요, 기독교의 기본 원칙은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전제요, 대원칙은 믿음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슨 일을 결정을 한다든지,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루어낸다든지, 대화를 이루어간다든지, 모든 일들은 기독교의 대전제와 원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그 이름이 믿음을 오히려 저해시키는 일이며, 아니 오히려 믿음과 상관이 없는 일이고, 믿음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일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1은 뭐랍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제1이라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니 그러면 믿음은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믿음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그냥 둘이 뭉실 다 그냥 세 개 하나를 그냥 섞어가지고선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대원칙은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반드시 정리, 곧 완성, 마무리는 뭘로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럴 리가 없어요. 술을 먹고 예배당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이들이 아니면 믿음이 약한 이들이 술을 먹고 들어와선 행패를 부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또 비관하기도 하며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왔어요. 이런 믿음의 원칙에 의하면 술을 먹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영혼이 술을 먹고 주정을 하러 왔다거나 술을 먹고 난장판을 피우러 온 개념이 아니라 술을 먹고 자신의 저지를 비관 내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 상담을 하겠다 왔다면 여러분 대원칙은 믿음으로 보면 그건 안 되는 모습이지만 완성을 했을 때 반드시 정리하고 마무리할 때에는 사랑으로 정리를 하라 그랬죠. 그게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그러니까 술 냄새 맡아주면서 그를 위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게 기독교의 대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술의 문제라든지 내지는 다른 문제들을 타협하듯 계속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이미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그다음에 대원칙이 믿음이요 완성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분명한 전제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근거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죽으심, 바로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그 믿음의 원칙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결론을 보십시오. 믿는 자가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대전제에서 어떻게 발전이 되어가고 있느냐 하면 그를 믿는 줄 알았는데 그를 믿고 내가 구원을 얻은 건 분명한 사실인데 믿고 믿다 보니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랑 믿고 믿다 하다 보니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는 사랑하게 되었으니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단계에 오면 믿는 것이 곧 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이 나온다. 요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는 뭐냐? 믿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무조건 사랑으로 다가갑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달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믿어줘야 되는 단계에서부터 사랑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로 다가오셨어요? 사랑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단계에서 나중에 사랑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계가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 믿습니다. 아, 그런 사실이었네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죽었고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정말 이런 죄인을 위해 그렇게 해주셨다니 너무너무나 감사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믿어주시사 아니라 사랑하사.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믿음이 진행되다 보니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 내게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결국 이제 나중에는 그 믿음이 어떤 모습이 된다고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구원이 행위로 얻는 것이냐 믿음으로 얻는 것이냐의 단계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는 거 아시겠죠? 그걸 따지고 있다는 건. 그래서 사랑의 단계로 갔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거고 나는 그걸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확증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자, 그럼 이 단계에 왔어요. 정말 믿음으로 시작해 사랑의 단계, 사랑이 곧 믿음이 된 것, 믿음이 곧 사랑의 단계에 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걸 보니까 2절이에요. 이 단계에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한 게 아니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사랑의 단계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에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빠지면 안 되라고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쫙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당신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이거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딱 얘기했어요.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바리새인들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할 수가 없이 처음에 믿음이라는 게 온전하게 시작이 안 되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로 인해서 믿음도 아니고 이건 사랑으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심각함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을 하신 겁니다. 못 믿게 너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믿는 것까지 못 믿게 한다. 넌 완전히 그냥 작살을 내버렸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희들은 완전히 작살을 내버렸다. 이런 비난을 받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혹독한 비판이고 너희들이 지옥 간다라는 것도 혹독한 비판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이 관계가 온전하게 정립이 안 됐다는 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부분을 성경은 사도 요한은 이미 그걸 정리를 딱 해놨어요. 이해를 아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믿었는데 믿고 가다 보니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맨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게 정확하게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와닿으니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사랑이 와닿으니 하나님을 이제는 완벽하게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믿음의 뭐라 그랬어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 그랬다고요?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이 첫 번째고 믿음이 두 번째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랑으로 완성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너 뭐 해야 돼? 이건 뭘 지켜야 돼? 이건 뭐 너 안 하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말씀을 지키는 게 부담이나 따져보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 이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는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는 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까지 갔을 때에 잘 보십시오. 형제와 이웃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게 된 이 단계에서 그 다른 존재, 그를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 깨달아진다면 내가 그를 사랑해야 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또한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5장 2절 끝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3절에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까지 왔으니 그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보세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요? 왜 무거운 게 아닙니까? 우격다짐으로 시켜서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젠 하나님을 사랑을 하니까 이건 나한테 짐이 아닌 거예요. 여기 다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해주는 게 무거운 짐이십니까? 아니죠. 그 자녀를 위해 먼 길마다 하지 않냐고 부르면 쫓아가고 아프다면 가서 달래주고 힘들다라면 챙겨주는 게 그게 짐인가요, 진짜로? 아니죠. 그 관계는 사랑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짐이에요. 그건 힘인 거고. 그러나 부모에게는 힘이 아닙니다. 짐이 아니에요. 바로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이 온전한 믿음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의 계명들은 지키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말씀으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이야기할 때 믿음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뭐가 완벽하게 성취가 된 믿음이냐면 사랑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을요, 5절도 나와 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긴다라는 거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자꾸 세상과 싸워서 힘을 견준다. 세상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버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을 해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까지 완성이 됐다면요.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와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과 견주어 싸워서 저놈 내가 반드시 이겨야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걸로 적용을 해보세요.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힘을 겨루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 아니라는 거 알지? 너 네가 틀렸다는 거 알지? 무릎 꿇어. 그리고 이겼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받아주면 무슨 공격을 하든 받아주면 누구처럼요? 내가 사랑한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들을 그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져서 무릎을 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틀렸다는 걸 증명해내므로 그를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용납하고 받아줌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백혈구식 사랑이죠. 적혈구는 담아가지고 날라줍니다. 세포에다가 산소를, 필요한 물질을. 근데 이게 적혈구식 사랑이에요. 백혈구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면 병원균이 들어온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거기 갖다가 백혈구는 확 덮어버려요. 그래서 쭉 녹여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이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단계에서 따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내고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단계를 넘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의 단계는 뭐예요? 그 사랑이 온전하게 녹아져 있고 그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명확하게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따로 놓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완성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적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이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너는 멸망이고 너는 심판이고 너는 구원이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적용을 해요? 사랑으로 그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고 그들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시 믿음에 의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는 바는 뭡니까? 그들이 나처럼 처음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나중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고 믿음과 사랑을 따로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 속에서 이해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단계로 갈 때에 믿음, 소망, 사랑 이 개념들로 정리를 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믿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을 주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완성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과 믿음과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어려운 듯한데 이건 설명의 부분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걸 완벽하게 자리매김을 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워가도록 하는 게 원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워낙에 이런 정리들을 잘해요. 사도 요한은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원리를 정리를 너무너무 잘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원래는 12절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뒤로 또 정리할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정리하다 보면 하나를 놓치니까 제가 그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제가 나눠드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깊이 몇 번씩 묵상을 해보십시오.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이 이웃들이 내 형제와 자매들이 보여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며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정리를 하시면 참으로 유익하고 믿음에 있어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아주 깊은 진리의 말씀들이 삶의 원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대전제였어요. 그걸 여러분이 믿었습니다. 결론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내 삶과 존재를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들로 내가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그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죠? 처음엔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이 세상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이 주어졌으니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